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계속해서 한국교회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세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히 말세의 징조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가? 물론 세계 곳곳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아주 많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잘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시간부터 해가지고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의 이단들은 교회 성도들을 빼가서 이단 교회에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이단에 속할 수도 있는 줄 알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은 바로바로 묻거나 아니면 끝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했다가.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거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국교회사 중에 장로교회 역사도 배우고 장로교회 중에 분열사도 배우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대신교단의 정체성, 대신교단이 어떻게 생성하고 어떤 아픔들을 겪었는가, 그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교단의 특징들 대략적으로 기억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단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의 규정,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이단들이 언제부터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는지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단들, 미혹하는 영들,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이런 등등의 말세 때 이단들, 유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는 이 미혹하는 사람,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보면 이 이단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일단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또
같은 절에서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참된 믿음이 있었으나 그것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이단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교주 자신의 그 전하는 사람 그 자신의 사역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오늘 읽었던 부분에 있어서 자칭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 자신을 메시아 또는 재림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표현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고요. 또 일곱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데 그것들을 어떠한 것을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그것도 이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거짓 예언, 거짓 계시, 복술, 허탄한 속임수로 속이는 특징이 있고요. 또 성적인 그런 타락의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특징이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타 교인을 유혹하는 참된 교인을 유혹하는 특징이 있고 또 성령은 없고 미혹의 영을 받게 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에게서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게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택한 백성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단들의 행동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도 있냐면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억제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지나치게 금욕주의하는 것 그것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절박한 시한부 심판절 곧 주님 그때가 온다라는 그런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라 그 말씀은 하셨지만 두려워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언제 오셔도 두렵지 않고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두렵지 않게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언제 온다라고 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이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난 이단이다 하고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완전히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이단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 알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단일 수 있겠구나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점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주 자신과 신도들에게 맞고 인기 있는 교리를 형성합니다. 교주에게 인기 있는 또는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그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보다 교주 자신에게 유익하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것들만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누차 강조했는데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체 속에서 오류가 되지 않도록 한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오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단들은 성경 전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전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또는 지나치게 영적으로 확대해서 강조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잘 되면 그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보통의 일반적인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에서 빼내야 해요. 그것은 잘못됐다. 거기는 잘못됐다. 우리만이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리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100% 완벽하게 통달하고자 하는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읽으려고 하는, 다 통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으로 하는데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일명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안 고백할까요? 안 고백해요.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 어떠시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또 시한부 심판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고 신도들로부터 갖은 방법으로 금전을 수탈해요. 기독교 이단을 보면 그 교세가 클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어떤 건물마다 그 교회당 건물마다 아주 크고 멋있게 지어요. 그리고 땅도 아주 많이 사서 곳곳에 자기네 그 신전과 같은 교회당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느냐? 누구에게서 나겠어요?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나요. 성도들로부터 헌금, 금전을 많이 가축해서 자기가 교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바치도록 해서 성도들은 다 금전적인 것에 빈털터리가 되도록 그렇게 수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그릇된 신비주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뭐 말씀을 전할 때나 어떨 때나 약간 신비적인 분위기를 조정해서 신비적인 것에 홀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주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신도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자 쇠뇌를 하는 것입니다. 교주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무조건 이것들을 신비하게 경험했으니까 이대로 된다 이렇게 쇠뇌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11번째 비윤리적 또 반도덕적 속성을 드립니다.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런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들만의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천국의 현실화를 주장해요. 이 땅에서 참된 천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교리를 여러 가지 혼합해서 이쪽 저쪽 자기의 필요한 것을 혼합해서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유리한 것을 혼합해서 쓰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의 건전한 교회도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딱딱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가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한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도리를 믿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근데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했는데 부족하다. 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 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식의 말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구약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이 성경을 갖고는 있지만 전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만 믿는가? 필요한 부분만 꺼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미혹하지 않는가?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 교주를 신격화하여 우상하지 않는가?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 교주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화,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스스로 말하기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옛날 통계인데도 70명이 넘어요. 70명이 넘는 그런 이단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작은 교단,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성경책을 들면서 이 재림주가 나다, 이 메시아가 나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는 공식 집계만 이렇게 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우리나라 기독교에 참된 교리의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고 그것들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질문들에서 1부터 3까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4와 5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이건 반드시 이단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성경 해석의 오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기준, 성경을 찾아보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나 악령에 속했나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의무, 요한일서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분별할 기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원리에 따라서 성령에 속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의 기독교이단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1950년대? 1870년대? 1870년에 이순화라는 사람이 태어난 애고요. 우리가 1880년경에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조금씩 교회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평양대붕, 이른바 평양대붕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90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즈음에 벌써 이단들이 나타나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이순화라는 여교주인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처음 나타난 이단들이 여성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최초로 나온 우리나라 기록상, 그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던 최초의 이단은 누구인가? 이순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새 시대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예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교라고 했냐면 정도교라고 해요. 기독교에서 나와서 발생한 하나의 교단은 아니고 새로운 교파가, 이단 단체가 됐어요. 그것이 정도교예요. 아시겠어요? 정도교. 그럼 이순화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정도교를 만들었는지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870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했대요. 그런데 이순화는 1907년, 아까 평양 대붕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1907년 38살 때에 결혼을 하고 낳은 아이, 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병에 들렸었대요. 그런데 병에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집을 지나던 물감 장수 부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으려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이가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서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도 낫지 않는데 이 아들이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낫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 낫지 않고 전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안 낫는데 기도를 한 지 3일 만에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순화라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했을까요? 그만했을까요? 당연히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낫는구나 생각해서 다시 3일 동안 기도했더니 큰 차도가 있었어요. 낫기 시작한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모습들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개월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5살 된 아이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는구나를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순화라는 사람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낫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이룰 줄 믿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17년 3월 9일 48세가 될 때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기도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하늘에서 내리는 계시 체험을 해요. 계속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더니 이제 5년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체험을 했냐면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온 것 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말을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가?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 이 땅에 새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시대를 만들어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지금 10 몇 년 되면 지금 일제 치하에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올바른 시대가 아니다. 이것은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시대의 새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면 일제치하가 그냥 놔둬요?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어요. 그리고 1923년 1월에 추록했지만 1924년 3월 초 400여 명의 신도를 데리고 여기서 새 나라, 새 시대의 새 천국을 만들면 핍박을 받는구나. 어쩔 수 없이 일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었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일본의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계룡산으로 들어갔어요. 계룡산 신도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또 새 시대의 새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포교 생활을 하다가 1936년 67세 일기로 죽게 되었어요. 네. 아시겠어요? 이것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는 체험을 받고 하면서 이 계시의 내용들을 전하다가 이렇게 병들어 계룡산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병이 낫는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선교 현장에서 종종 드러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도 알지 못하고 5년 동안 뭐 했다고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계시를 받고 행동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계룡산에 들어가서 자기 내용들을 하다가 그냥 만 거예요.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 조심스럽지만 두 번째 그 받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신비적인 체험, 미혹하는 영이 그에게 헛된 것을 보여주고 그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펼치다가 이 땅에서는 안 되니까 계룡산에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모습들이 1910년대에 벌써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현세를 벗어나서 다른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루겠다라는 탈현세적인 모습이 있었고 또 신비주의적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샤머니즘적인 모습과 혼합된 상태에서 기독교 이단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이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정도교. 기독교가 아니고 정도교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교가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이순화의 후계자가 세워져서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이순화의 아들이었던 진영수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정도교다. 그리고 정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녹색으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는 태극기도 붙여놓고 팔개도 붙여놓고 약간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기도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1910년대 이순화라는 사람부터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 나가다가 참된 진리를 떠나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기독교에서 원하는 것과 다른 탈세속적인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920년대, 지금 10년대에 가장 먼저 그 평양 대부흥 때 벌써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년대도 또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자신을 무엇이라고 칭했냐면 남방여왕이라고 했어요. 남방여왕.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여자. 또 뭐예요? 여자예요. 이 남방여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에 이 남방여왕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나와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성경 갖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자기에 그냥 직접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남방여왕이 언제 나오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자기 성경을 보셔도 되고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교환을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2절 전반절에 어떤 것이 드러나요? 심판 때에 누가 드러나?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표현이 있어요.
앞뒷 문맥 전혀 살피지 않고 남방여왕이 나오고 심판 때 남방여왕이 뭐 한다고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네.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들을 하도록 깨우침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이 너 잘못했다, 너 잘했다, 너 천국 간다, 너 못 간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부분 앞뒤 문맥은 전혀 살피지 않고 심판 때 남방여왕이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근데 내 느낌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달음을 줬어. 큰 깨달음을 줬어. 내가 그 일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여성 성도가 자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남방여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오전을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 문맥상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가지고 느낌상 또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상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남방여왕이 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 무슨 뜻을 말하는 거냐면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남방여왕조차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고 땅끝에서 왔지만 그보다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때 남방여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솔로몬 때 남방의 여인이 그 솔로몬의 높은 지혜, 뛰어난 지혜를 들으려고 그 남방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왕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것인지 세상 사방에 다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 그거 듣고 내가 이 나라를 다 통치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나보다 뛰어난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중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자다? 그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것을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여인이 심판 때 그것을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보다 훨씬 크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크다 나다. 이것을 말하는 부분인데 전혀 문맥은 상향 없이 한 부분만을 떼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전혀 기초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을 모르니 이 모 여인이 자신을 남방 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들 다니면서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다니면서 뭐 했냐면 집회마다 가서 이쪽에서 제가 부흥 집회 해주겠습니다. 말씀 집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받아주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또 목사님이 잘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 말씀 전해준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해준다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마다 연 집회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주면서 안수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만병이 다 만병 통치가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있는 좋은 그런 신비적인 일들만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해주고 만병에 다 낫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치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에 묵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여관 같은 데 묵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중에 수행하던 많은 남자들과 음행하는 장면, 현장, 성적인 그런 음행하는 그런 현장이 경찰에게 발각되었어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냥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방 여왕이 경찰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자칭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대를 심판하는 사람인데
세대로부터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취를 감추게 된 일도 있다.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 말씀을 읽지만 부분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적용했을 때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이순화와 남방 여인은 아주 큰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나오는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 오늘날에 있는 아주 큰 이단들이 나오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사람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김성도예요. 김성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남자 같은데 이것도 여자예요. 아쉽게도 또 여성도들이 좀 이렇게 초기에 이단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김성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도는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편이 몇 살 차이였냐면 27살 차이였대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났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했는데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상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1906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또 자신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도 몸이 좋지 않고 또 자신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김성도는 무당을 부르고 병원을 찾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차도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것은 무당 가서 낫는 병 아니다. 병원 가서 낫는 병 아니다. 너 그것은 교회 가야지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 1906년, 7년 이때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전도자들의 집회들도 많았고 또 전도 활동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니까 정말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기도를 받았더니 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치유해 주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김성도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더욱더 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아까 이순화처럼 계속적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 생활에 몰두하다가 이른바 신비적인 체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신비적인 체험이 늘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신이나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했는데 그가 체험했던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신이 입신에서 신비적인 체험했는데 이런 것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말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죄의 뿌리는 음란이다. 그리고 예수 자신은 억울하게 죽었다. 이 표현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 자신은 억울하게 죽었다. 난 죽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이 표현이 오늘날의 이단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음이 어디 나오냐? 김성도가 봤다는 신비적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자신은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내용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고, 또 재림 예수는 어디로 오느냐? 어디로 온다고 말을 했냐고 그러면 어디로 온다고 그랬을까요? 한반도, 우리나라로 온다. 이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그런 얘기 없는데 어디 한반도에 온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도둑같이 또 갑자기 오실 것이다. 아무 때도 모르게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계시는 어떻게 됐다? 종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그 계시는 성경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서 모든 계시를 받아야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 어떤 환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단들이 늘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반도에 오시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주관적인 체험인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들을 주의하라 하셨고, 필요한 것, 구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 재림에 대해서 깨달을 것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다. 왜곡되지 않도록 확실히 알려주도록 성경을 알려주신 줄 알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과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그런 사상들, 그런 교리의 내용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믿고 구원, 오직 기도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도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깨달은 여러 가지 계시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종이에 적었더니 몇 페이지나 나왔을까요? 12장이나 나왔대요. 본 것도 많아, 깨달은 것도 많아. 12장이나 막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직통 계시를 받아서 12장을 써가지고 담임 목회자에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았냐? 잘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이거 사탄의 역사다.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사탄의 역사,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신비한 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그냥 너의 생각, 너의 느낌, 너의 어떤 미혹된 것을 그냥 쓴 것이지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니까 그거 조심하라. 이렇게 김성도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은 듣지 않고 저 사람 신비한 걸 경험했대. 신비한 얘기를 들었대. 저 사람에게 무슨 말 들었는지 가보자 라고 해서 그 김성도라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보다 나는 신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김성도의 이야기를 그 주변의 신도들이 더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담임 목회자가 이 김성도를 올바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출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권증을 해서 출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성도는 출교를 당했지만 자신의 그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찾아오는 신도들과 가정 집회를 열고, 가정에서 집회를 열고 새 주님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야, 한반도에 이 땅에 오신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새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십시오 라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이용하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렀으니 나도 12제자를 함께 만들어서 그 주님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12제자를 두고 그 주님을 새 주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않고 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신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한반도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 필요한 거 아니다. 다 바쳐라.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자. 서로 도우면서 쓰자라고 하면서 재산을 바치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성도 이름으로 몰려든 그 사람들을 새 주님을 모신다. 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뭐라고 불려졌을까요? 세주파로 불려졌어요. 이단이죠. 세주파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세주파는 성신을 부어주죠. 성령을 부어줄 처인즉 입을 벌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입을 벌리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입을 하늘에 벌리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마치 어떤 그런 힘과 권능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입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 요 최근에 나오는 이단들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입 크게 벌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도는 신사참배 반대 이유로 일제 고문에 의하여 죽게 되었고 그 이후 세주파의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김성도는 자기가 거의 신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쉽게도 신사참배를 하는 것으로 가결했지만 이단이지만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가만히 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안 두었어요. 그냥 고문하고 너 왜 신사참배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김성도는 1944년에 죽게 되었고 그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세주파의 세력은 약화되고 점점 약화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주파의 김성도가 말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은 계속적으로 오늘날의 이단의 표본이 되어서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백남준, 정득은, 문선명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성도가 말하는 세주파의 교리는 무엇인가? 빨리 해서 끝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주파의 교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 선악과는 남녀 관계라고 표현해요. 선악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선악과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그건 성적인 것이다. 성적인 것이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것은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이 타락의 동기였다. 사람의 성적인 그 음란함이 죄를 지은 것이지 선악과 이것이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가름의 교리, 문선명의 피가름의 교리에 원동되는데 그것이 김성도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했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거죠. 제대로만 읽어도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다. 이 땅의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 지려 가는 것을 베드로가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를 물러가라 사탄의 자식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지러 오신 것인데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신비적인 계시를 받은 것을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주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또 재림주는 한국으로 오신다.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재림주, 메시아는 한국인이어야 돼요. 한국으로 올 거니까 그러니까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디서 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와 시와 또 어느 곳 이것을 알 수 없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좀 힘들면 끝낼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몇 줄 안 남았습니다. 30년대까지 어떤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 10년도에 이순화, 20년대에 남방여왕, 30년대에 김성도, 40년대
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짧으니까 집중해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에녹이라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어디 신비적인 체험으로 자신의 능력을 강조했잖아요. 물론 지금 나오는 한 에녹도 자신의 신비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주님의 때 이것이 확실히 정해졌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최초예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또 어떤 삶의 과정을 가졌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에녹이라는 사람의 본명은 한진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887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했고요. 1910년경에 북경으로 망명해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지원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 개성 인삼을 상해나 또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무역선을 개척하고 팔고 그리고 상해나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무역선을 개척하여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독립군의 자금을 마련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잘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기는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서울에 무역회사를 차려서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경력들을 살려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해석이 있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때 살펴보고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260일 들어봤어요? 3년 6개월 들어봤시죠?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다양하게 그냥 표현한 것입니다. 1년, 2년, 반년 또는 1260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고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며칠 동안 정탐시켰죠? 40일.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좋은 긍정적인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그래서 벌로 뭘로 했어요? 하루를 1년 동안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 1260일은 1260년이다 라고 그냥 못 박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 7년에서 반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건전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1260일은 1260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60년 때에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자 그대로 1년을 바꿔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1260년이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회교사원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1260년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어느 것도 성경 설명하지 않은데 자기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성전으로 되어 있어요? 회교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교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움이 되어 있고 모스크 성전이 있는 이슬람의 사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이냐? 688년이에요. 요거 괜찮다 생각해서 이 기점, 이스라엘 성전이 회교사원으로 바뀐 것을 기점으로 1260년을 계산해보자 라고 했어요. 계산해보니까 몇 년이었을까요? 1948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1948년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일어나서 이후에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을 말하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없지만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이건 기막히게 맞춰버리니까 원래 이 전에 독립하기 전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딱
맞아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 사람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이것을 맞췄을 수 있었을까?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면서 그를 따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냥 문자 그대로 연으로 바꿔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또 688년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회교사원으로 바뀐 그때를 계산해서 1290년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이 나왔을까요? 1978년이 나왔어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있는 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1978년에 짓는데 그런 것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거는 어떠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맞춰진 것이지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가 상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연으로 바꿔서 정한 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8년에 일어난 일이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다니엘서 12장 11절 이후에 있는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1335년이니까 688년을 기점으로 해서 1335년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올까요? 2023년, 내년에 에덴이 회복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에덴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 말한 것, 자기가 본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78년에 최후의 전쟁이 있고 에덴이 2023년에 에덴 회복,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73년에 죽어버렸어요. 말만 해놓고 죽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연히 이렇게 맞춰져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78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23년에도 근거 없는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십 년 전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있는데 성경에는 종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떼어서 자기식대로 적용하는 것,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라면서 계시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 이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는 안 알려주었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런 헛된 욕망 또는 헛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때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940년대에 벌써 이 한애독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종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하나는 맞았지만 그것이 그냥 우연히 맞은 것이지 그 뒤에 거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내용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 재림, 삼림 3번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후에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해독은 1973년에 죽었고 한때 두때 반때 해석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설립자 정명석 교주 들어보셨어요? 정명석 JMS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정명석 교주의 그 교리체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해독이 주장했던 것은 이 많은 이단들이 그대로 그냥 차용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겠구나,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구나 라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대로 착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봤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던 때였습니까? 없었던 때였습니까? 일제치하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였고 우리 대신교단에 설립하신 김치선 목사님도
구령의 열정에 더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를 잘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개혁신화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모두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일제치하에 너무나 핍박받고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교리의 내용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또 낫는 체험들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된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다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상 장로교회조차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거 너무 복잡하고 기니 그것을 가르치는 열정보다 12개의 신조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12개만 가르치자. 교리는 이것으로 통합하자. 이 12개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한국 교회가 참다운 진리에서 벗어나서 신비적이고 또 체험적이고 자신이 그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재림주의 마냥 그런 모습으로 이단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미혹하는 모습들로 아주 많은 사상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또 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놔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에는 초기 이단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익숙한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그 초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미혹하는 영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지 못한 채 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그 뜻에 쫓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깨닫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